저와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를 수신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큰 시련과 고난의 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유한 성도님들이 가난한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서로 갈라져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도님들에게 보낸 지혜와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교훈으로 야고보 사도가 준 교훈의 말씀이 인내하십시오. 지금 비록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설교 제목대로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주신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는 현장 가운데에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교훈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지금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 1장 18절 말씀으로부터 그런 교훈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실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이 18절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14절과 15절 말씀과 비교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낳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18절과 14절, 15절 말씀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낳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반면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의 미혹이 되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완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낳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결과는 구원이고 생명인 반면에 욕심의 결과는 죄와 사망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요, 지금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야고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부유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유한 성도님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고 과신하고 가난한 성도님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4장 말씀에 보면 이 부유한 성도님들은 더 많은 부와 권력,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속적 가치관을 더 추구하고, 그리하여 그러한 욕심을 채우려고 가난한 성도님들을 일을 시켜놓고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착취하는 불의한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욕심과 정욕에 물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 만몬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길의 결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교훈은 이 영혼이 완전히 파멸되고 죽어버리는 죽음의 길, 욕심에 사로잡힌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서 생명의 길 되시고 구원의 길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하라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요, 우리가 결국 인생이 그러한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죄요 사망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난 한 장로님의 고백과 같은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요즘도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가니까 우리 동네에도 많은 학원들이 있잖아요. 이 장로님이 한 구, 학원가로 유명한 한 구에서 상당히 큰, 그 구에서 가장 큰 학원, 유명한 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굉장히 성취 욕구가 크셨던 분이라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학원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학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학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 학원 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명한 강사님을 자신의 학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늘 고민이 많으시니까 이 장로님 원장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강사가 있다 그러면 전략이 뭐냐면요, 직접 찾아가셔서 딜을 하시는데 거의 백지수표와 같은 것을 그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오게 되면 학생들과 부모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인산인해가 되어서 이 강의를 오픈하는 날이면 서로 등록하려고
난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로님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만 나가면 내가 꿈꾸는 대로 우리 학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크고 유명한 학원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느끼는 때에 가장 큰 즐거움을 맛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에 등록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완전히 변해 있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이 볼 때에 충격적인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을 바라보는데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숫자로 보이고, 거기다가 학원비를 곱하게 되니까 돈으로 보이고, 자신의 야심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장로님이셔서 믿음이 계셨으니까 그 순간에 양심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생명을 흔드는 그런 말씀이 되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야심과 욕심에 빠져서 내가 만몬을 섬기는 물질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러다가 내가 점점 더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충격을 받으셨고, 그 순간 자신의 욕심, 야심을 다 내려놓고 학원을 경영하자,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평안을 맛보실 수 있으셨다. 그런 고백의 소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게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것에 물들어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좋아하는 부와 권세, 인기에 사로잡힌 그 마음,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인생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가 자녀들이요,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들이 자신에게 유산을 덜 물려줬다고 그 재벌가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돈이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 그것에 물들어서 영혼이 완전히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드리는 말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 때 바르고 정직하게 벌어서 또 바르고 정직하게 아름답게 써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신 필요의 수단입니다. 그 필요의 수단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되어버린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영혼은 병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의 욕심,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인간의 말로 인해서 병든 영혼과 교회의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과 말이 치료되는 역사가 그 말씀으로부터 일어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고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이 지금 두 부류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툼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싸움하는 일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바로 언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말들로 가득 찼는가? 싸움의 말, 교회와 성도님들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부자 성도님들이 가난한 성도님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부유한 성도님들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세를 헛되게 자랑하는 것, 세상에서 순간 사라지면 끝인 것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상처 주며 자랑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니까 가난한 성도님들이 이제 부유한 성도님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좀 전에 읽은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듯이 화나는 말, 성내는 말, 그런 걸로 반응하며 나타납니다. 그렇게 서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듣기 어려운 힘든 말들이 서로의 입들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참 두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심해지다 보니까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을 쏟아넣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욕설까지도 심지어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악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심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시는데, 재판장 되시는데 인간인 사람들이 너무도 미운 마음 때문에 심판자가 되어서 미워하고 욕설을 하고 비방을 퍼붓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내어놓는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이 싸움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고, 그 싸움을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교회 공동체는요, 그 병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병들어 있는 말,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미 야고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받고, 또한 지금 병들어 있는 말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니 온유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말을 치유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온유함의 어원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고열로 인해서 고통받던 환자가 약을 먹어서 열이 떨어지니까 안정된 상태, 갈증이 너무도 심하게 났는데 냉수 한 잔을 먹었더니 그 갈증이 해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 상태라는 것은요, 거칠고 흥분한 그런 마음, 그것이 통제받고 억제받아서 누그러진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말씀,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역사하고 내가 순종하여 따라야지 하는 그런 받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야고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화가 난 상태가 있습니다. 분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말들이 먼저 나갑니다. 비난하고 욕설하고 분노를 퍼붓는 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 어떤 권면을 줍니까? 먼저 지금 분노하고 화난 상태를 진정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미 들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 심령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너희의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말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권면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막 이상하고 또 상처받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제발 좀 진정하십시오. 차분하게 이제 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먼저 정말 온유한 말씀을,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분노하고 성나 있는 그 상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미 들은 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혼이 회복됩니다. 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퍼붓고 있는 비난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자랑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을 우리에게 지혜로 남겨주셨잖아요. 예쁜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나쁜 말 한마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으로 남기는 그 악한 말 한마디는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그 영혼, 그 생명을 빼앗아 가리는 그런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하면요,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고향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제 예전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으로 그때는 먹지 못해서 너무도 말라서 저 북쪽에서 온 사람들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왔으니까 고향교회에 약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도 이제 오랜만에 고향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제 옆에 어머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좀 말이 빠르기로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셨는데요,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야 현수야, 너무 말라서 복이 없어 보이잖아,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제 속에 상처로 너무도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생각나면요, 그분이 너무 미흡게 생각되고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이제 살이 찌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더 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아도 예전보다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성도님들도 아유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보기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아마 제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아 목사님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용기 주시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도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장로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아유 목사님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다 이런 경험 하시지요? 그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교훈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말이 변하여서 정말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름답고 예쁜 말,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헛된 것을 두고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또 남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남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요즘 교회 모습을 돌아볼 때 교회에서 심각하게 정치화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진보적인 교회가 있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아 버렸는데 교회도 그런 갈라짐의 모습이 안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발 교회 와서는 정치에 관한 말 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말씀인지 아는데요, 광복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말을 기도하는 말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나가서, 그러지 않아도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그런 예쁜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장 22절과 25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 복음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의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 드릴 터인데요, 이 야고보 교회 공동체 문제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야고보 사도가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요, 사랑의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십시오.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자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요약해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부유한 성도님들이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행함이 있었다면 어려운 성도님들을 차별하고 무시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라고 하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일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깨우친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도 바리새인이야, 위선자였어, 이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시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새겨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돌아보는 시간이 잠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날 때 나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야, 복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